오늘 본문에는 이 예수님과 율법사 사이에 오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을 던진 율법사는 유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아마도 이미 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또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이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그의 대답이 옳다고 인정하시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사의 질문에 이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참된 이웃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영생은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사가 무엇을 하여야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영생이 자신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얻을 수 있다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혹은 그를 논박하기 위해서 이 질문으로 반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것에 대해서 율법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는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 율법의 핵심이었고 모든 계명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의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사는 자신이 이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종교적으로도 완벽해 보였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의롭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율법사의 실상을 드러내셨습니다. 율법사는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것을 증명하듯 그는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신이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히 사랑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전한 사랑과 그 희생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의 행위가 구원으로 가져오진 않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 또한 이웃을 사랑하려는 그러한 태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너는 나를 믿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어떠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참된 이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웃의 범위를 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어디까지 내 책임입니까? 라는 것을 묻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사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강도들이 또한 자주 출몰하는 그런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심한 폭행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곳을 한 제사장이 지나갔고 이어서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왜 강도 만난 자를 외면했을까요? 그들이 율법을 몰랐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었고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시체를 만지거나 또한 피를 밟으면 율법에 따라 부정하게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신앙의 형식을 잘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사랑이 율법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웃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철저하게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말도 섞지 않았고 심지어 같은 땅을 밟는 것조차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이었고 역사적으로 유대인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반역자, 이방인보다 더한 죄인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줍니다. 더 나아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기면서 부족한 비용이 있으면 내가 다시 와서 갚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실천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종교적으로는 의로운 자였지만 실천적인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는 내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며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맞추시고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사는 정답을 알면서도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못하고 대신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니이다. 그 마음속에는 여전히 유대인의 편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시고 단순하게도 명확하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이웃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해야 할 대상의 범위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종종 누가 나의 이웃이 되는가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묻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이웃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는 우리와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먼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이 사마리아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신앙의 핵심은 주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사랑의 본질을 가르치신 후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이제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합니다. 당시 문화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으며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이 주인의 의무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과 같은 중요한 손님을 맞이하려면 정말 준비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많은 일들을 준비했습니다. 반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자 마르다는 점점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주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지금 마리아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르다는 불만을 터뜨립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제 불평을 쏟아 놓으면서 마리아가 자신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씀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도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에 공감하면서 마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자신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41절 42절에 보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의 태도를 문제 삼으셨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환대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녀의 마음이 분주함과 염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집중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했던 것,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분주함 속에서 점점 짜증이 쌓여갔고 결국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예수님과의 교제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르다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지만 정작 주님과의 교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핵심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시간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한 후부터 계속해서 바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짜증과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예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주님, 왜 마리아가 저를 돕지 않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결국 이 분주함과 염려는 우리 안에 불만과 원망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기쁨이 없는 이유, 봉사를 하면서도 지치고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은 의무와 부담이 되어버립니다. 마르다는 일에 집중하는 동안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했습니다. 마르다는 해야 할 일로 인하여 지쳐 있었지만 마리아는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서 한 가지만이라도 표현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 두지 않으면 신앙은 형식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와 근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면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님과의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바쁘게 움직이기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이 시간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는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해야 할 일에 몰두한 나머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라고 2번이나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름이 아니라 애정이 담긴 부름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구나.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하는 시간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르다처럼 바쁘고 분주한 신앙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기보다 해야 할 일들에 밀려서 기도와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좋은 편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빼앗기지 않는 축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에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가는 신앙이 되도록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신앙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겠다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우선으로 삼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